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오늘을 맡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랑 함께 살펴보았던 이 앞에 3가지 간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번째 간구에 이르면 주님은 갑자기 우리의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4번째 간구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반대로 기도는 조금 더 영적인 내용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사는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식이 무엇이죠?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이 양식은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믿는 우리들보다 더 풍성한 양식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굳이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어내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방식, 바로 자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양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굳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양식을 받아도 다르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 좀 주세요라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공급하심 안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느 한편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들로, 또 다른 한편의 일들은 그저 세상에 속한 세상살이로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돈을 쓰는 것, 자녀를 돌보는 것, 심지어는 쉬고 노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 이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식탁을 보면 우리의 식탁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죠. 식사를 합니다. 그 식탁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이란 단어는 오늘을 위한 이란 뜻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쉽죠. 이해하기 쉽죠. 오늘 하루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막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루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치, 며칠치, 몇 달치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생활이 흔들릴까? 건강이 무너질까? 관계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옵니다. 여유가 생기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나요? 만족이 아니라 더 많은 욕망이 자라납니다. 비교가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적게 가진 사람을 뭐 하게 되죠?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풍요가 오히려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극단, 결핍의 두려움과 풍요의 이 부요에 대한 탐심을 모두 경계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로 부르십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배부르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죠. 각 사람이 하루에 뭐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이 나나요, 안 나나요? 우리 얘기 같으니까 그들의 얘기를 해볼까요? 그들이 욕심을 냈나요, 안 냈나요? 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더 거두고 다음 날까지 쌓아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하나님이 음식을 썩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평안은 양식을 쌓아둔 창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평안은 오늘 하루도 너희를 먹이는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같은 장의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뭐라고 하시죠? 이틀치를 보관하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틀치를 보관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죠?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잘 모르시면 출애굽기를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이 아니죠.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 전날에 이틀의 분량을 거두었을 때 썩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급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움켜진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참된 안정이 주어짐을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의 영성을 훈련합니다. 아버지, 저는 내일을 붙잡으려는 불안과 탐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며 오늘 순종할 힘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주기도문의 간구 안에 껴 있습니다. 이 이해를 돕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입니다. 부자 하면 다 부러우시죠?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곡간이 이제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어떤 점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습관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창고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죄로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준비가, 그 성실이 하나님 없는 안전장치가 될 때 우리의 성실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이 되고 우리의 준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불안을 축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이 이렇게 쉽게 불안과 탐심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먹고 마시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면 이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라납니다. 탐욕이 그 자리에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됩니까? 비교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모든 사람을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양식, 먹고 마시는 자리는 더 이상 비교와 불만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자리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의 시험입니다. 양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없이 떡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떡을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물론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무엇이 있어야 부활과 승천이 있죠?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은 벗겨졌고 목마르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님은 일찍이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때 우리는 아버지, 이 양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양식을 은혜로 받습니다. 신자는 노동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의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점이 불신자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소유한 것들도 모두 참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비한 연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찬은 말 그대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천, 국, 잔, 치.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미리 맛보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배설하신 식사의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붙들고 이 의미 가운데서 성찬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먹이신다는 복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은혜의 표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살리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오늘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오늘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내일을 통제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손에 쥐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우리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죠. 다 우리의 기도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 기도 역시 나가 아닙니다. 우리로 시작하고 우리로 끝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오늘이 무겁고 누군가는 오늘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오늘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고 오늘의 신뢰와 순종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신실하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단순한 생계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의 신앙 고백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내일을 붙잡으려는 불안 속에 하나님이 아닌 가득 찬 창고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을 통제하려는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며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서 받은 떡과 잔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일상의 식탁의 자리에서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라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받은 양식을 이웃과 나누며 감사로 먹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